선조들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신앙생활 되돌아보고 하느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 기억하고 실천하는 순례 되기를. 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해외 성지 여정 시즌5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거래 행사 정동춘 바로입니다. 네, 대표님, 이 해외 성지 가이드를 맡아주신 후에 이 두 번째 방송인데요.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네, 전화 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다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지난 시간 이 성모 발현 성지로 순례를 떠나기에 앞서 성모 발현 사건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성모님께서 발현을 했는지 네. 등을 살펴봤고요. 네. 이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 중 하나인 루르드에서 이 성모님께서 발현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혹시 지난 방송을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루르드에서 언제 어떻게 이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신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누르드 성지인데, 네. 누르드에서 성모님께서 지금부터 한 165년 전인 1858년 2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8차에 걸쳐 어린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력에 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베르나데트 하면 우리는 이제 좀 낯익은데 이제 벨라데타라고 우리는 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벨라데타 성녀가 살던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동굴이 있는 절벽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흐르는 제법 큰 가브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네. 이곳 절벽 중간쯤에서 성모님께서 14살 된 어린 소녀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성모님의 발현하신 모습은 흰 옷에 하얀 베일과 파란색 허리띠를 두르고 손에 묵쥐를 쥐고 양발 위에는 노란 장미가 있는 모습으로 발현하셨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하자면 네. 제 말씀을 듣고 다 우리 신자들 가정에는 성모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파란색을 두르고 있는 성모상이면 아, 누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네, 발현하신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이 장면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조금 네.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성모님은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고요. 네. 또 베르나데트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을까? 네. 또 교회는 루르드 성모님의 발현을 어떻게 인정했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루르드는 어떤 모습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들을 네네네네. 남겨주셨어요. 네. 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성모님의 메시지 이전에 베르나데트 수베리어 성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당시 성모님 발현 당시 베르나데트 성녀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방앗간을 가진 제빵 기술자인 아버지 밑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집안에 속했지만 아버지가 파산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성녀는 엎친 데 겹친 곡으로 콜레라에 걸려 평생 천식으로 또 고생을 하십니다. 베르나데트는 가정 형평상 학교 교육은 물론 성당에서 교리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네. 10살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베르나데트는 이모가 운영하는 주막에서 술 심부름을 하는 등 돈벌이에 나섰지만 아버지 수비르는 또 한 번 파산을 겪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베르나데트의 가족의 딱한 처지를 지켜보다 못한 이장이 폐쇄된 애 감옥을 내주며 그녀의 가족이 이곳 단칸 감옥에서 생활하게끔 도와줍니다. 네. 이 말이 감옥이지 조그마한 공간에
이 가족들을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베르나데테 성녀의 집에서도 살 곳이 없으니 이곳마저도 이제 감지덕지한 상황인데 네. 이런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지만 베르나데테 가족은 웃음을 잃지 않고 조그마한 감옥에 작은 제대를 만들고 네. 항상 온 가족이 묵주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베르나데테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네. 강문을 따라 떠내려오는 땔감을 구하러 집에서 1km 떨어진 미사벨 동굴 앞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이제 강이 있었고 비례 높은 산맥에서 이렇게 이 벌목공들이 나무를 이렇게 하다 남은 것들이 이제 흘러 나올 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집안에 땔감으로 쓰려고 주우러 갔다가 네. 그곳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베르나데테가 성모님의 발현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미사벨 동굴 앞에는 가부강이라는 제법 큰 강이 흐릅니다. 네. 한여름에도 강가에 있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더욱이 2월이면 늦 겨울이고 산맥에 위치한 동네이기에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네. 산맥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강물이 추웠겠습니까?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강물에 들어가 땔감을 줄 때 미사벨 동굴 위에 절벽 중간쯤에 발현하신 성모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의 모습을 베르나데테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 잘 들어보셔요. 네. 이 세상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머리에 후광이 빛나고 흰 옷에 하얀 베일과 파란색 허리띠를 두르고 두 손은 가지런히 합장을 한 채 묵주를 오른팔에 늘어뜨리고 맨발 위에 노란 장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성모님은 이런 모습으로 총 5개월 동안에 걸쳐서 18차례 발현하신 네.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네. 그렇다면 네, 성모님께서는 어린 베르나데테에게 네.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요? 이제 발현 모습은 이제 이런 상태였고 네.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18차례에 걸쳐서 벨라디타 성녀에게 발현하셔서 이렇게 발현하셔가지고 메시지를 주는데 그 네. 메시지는 짧고 간결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나는 언제 없이 잉태된 자다라고 밝히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발현한 장소에 성당을 지을 것과 누르드의 샘물을 마시고 씻도록 하라라고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자분들이 누르드 하면 귀족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귀족수가 본래부터 귀족수가 아니라 성모님의 힘에 의해서 그 물이 귀족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귀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이 성모님의 발현이 알려지게 되었나요? 베르나데테는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제일 먼저 이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네. 나는 이러한 여인을 만났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혹시 어린 딸이 병약한 어린 딸의 여러 차례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초를 겪을까봐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러한 어떤 엄청난 신비 체험이 숨겨지겠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이 소문이 뻗어나가게 되죠. 물론 사람들은 처음에 베르나데테 말을 듣고 나 성모님 발현하셨어 이런 모습으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네. 심지어 저애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라고 또 몰고도 갔죠. 그러나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미사벨 동굴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벨라디타 성녀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네. 결정적인 것은 베르나데테와 본당 신부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본당 신부님도 어느 정도 소문으로 벨라디타가 성녀께서 이렇게
성모님을 발현하셨다, 발현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들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모님 우리 본당 신부께서는 조용히 지켜만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벨라데타 성녀께서 이제 이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네. 신부님,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에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그걸 믿겠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죠. 그분이 성모님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벨라데타 성모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벨레타 이 베르나데타 성녀는 이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총 4번에 걸쳐서 여인이시여 성모님 당신이 누구신지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4차례나 간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모님이 어느 날 발현하셔서 벨라데타 성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성녀의 그 회고록을 보면 성모님께서 눈을 하늘로 향한 후에 네. 양손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으면서 불어로 임마꿀레 콘셉시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르나데트는 이 말을 전혀 알 수가 없죠. 배우지도 못한 이 성녀였고 네. 어리고 그래서 이 말을 임마꿀레 콘셉시옹이라는 불어를 말을 듣는 순간에 네. 그 말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임마꿀레 콘셉시옹 임마꿀레 콘셉시옹 하면서 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사제관에 막 문을 뚫으면서 신부님 하고 이제 신부님이 나오니까 네. 임마꿀레 콘셉시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베르나데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되뇌었던 이 프랑스 말이 임마꿀레 콤섹시옹, 네. 예, 라틴어로 임마꿀라따는 무슨 뜻인가요, 대표님? 이제 이 임마꿀라따 콘셉시옹이라고 이제 풀네임인데 네. 임마꿀라따는 라틴 말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티 없이 깨끗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그런 상태에 그다음에 콘셉시옹은 잉태란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잉태되신 분. 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는 이제 한자 표현으로 무염시태라고 하셨죠. 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임마꿀라따 콘셉시옹, 콘셉시옹 임마꿀라따. 지금은 한 단어로 임마꿀라따 하면 우리는 언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마리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네. 뜻이군요. 네. 자, 이 말을 들은 본당 신부님은 이 어린 소녀 입에서 임마꿀라따 꼼섹시옹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에 이거는 진짜다. 진짜 성모님 발현을 우리 베르나데타 성녀께서 이렇게 목격하셨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 어린 소녀가 배우지도 못한 소녀가 교육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소녀 입에서 임마꿀라따 꼼섹시옹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본당 신부님은 알아차리게 되고 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베르나데타 성녀께서 경험했던 성모님의 목격했던 사실을 성녀에게 들은 후 다 글을 써가지고 네. 교구장 주교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장님의 주교님이 신부님의 그 소위 말하는 벨라데타 성녀의 이야기를 다 듣는 편지를 보시고 네. 이제 이거는 진짜 벨라데타 성녀께서 목격하신 성모님이 진짜로 발현한 것이 맞구나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진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공식적으로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인정하게 되나요? 성모님께서 1858년에 베르나데타 성녀에게 발현하셨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마꿀라따 콘셉시옹이라는 그 교리가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이전인 1854년 교황 비오 9세께서 네. 성모님은 언제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라는 교리를 선포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교리를 어린 소녀가 알 수 없는 이 베르나데타 소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본당 신부님은 이제 그 진실성을 믿게 된 거고 네. 그 진실성과 더불어서 이 소위 말하는 발현의 목격을 하신 그 장면이 너무나 진실되고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네. 발현하신 4년 후에 1862년에 공식적으로 교회는 누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인정하는 케이스거든요. 다른 성모님의 발현에 비해서 이것은 네.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베르나데타 성녀의
진실성 네. 그리고 기적 현상이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교회에서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누르드 성모님께서 메시지로 주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고 씻어라라고 네. 이렇게 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크고 작은 기적들이 4,000건이 일어났고 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그 불치의 환자들이 완쾌된 게 66건이라고 된다고 한답니다. 와, 네. 4,000건이나 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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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베르나데트의 삶은 어땠나요, 대표님? 또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어린 14살 된 소녀가 신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하다못해 몸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쪽지라도 주면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한 후 벨라타 성녀께서는 안 되겠다. 나 수녀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네. 본당 신부님과 말씀을 나누어서 그래서 본당 신부님의 주선으로 8년 후에 프랑스 남동쪽으로 한 2시간 거리 떨어진 느베르라는 곳에 있는데 네. 그 수녀원에 사랑의 애독 수녀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입회를 하셨고 네. 13년간 수도 생활을 하신 후에 35세의 나이로 임종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33년 언제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말의 축일에 성녀로 시성하게 됩니다. 네. 특이한 것은 네. 그 느베르 수녀원에 가시면 그 성녀의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이 지금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 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와 함께 해외 성지로 라디오 순례 여정을 떠나보는 성지 순례 가는 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 중 하나인 루드에 발현하는 이 성모님의 모습과 그 모습을 목격한 소녀인 베르나데트 성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달 10월 첫 주 금요일에 또 루르드의 이 다음 여정이 이어지니까요. 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네, 성 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